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소망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고요.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소망하는 것은 이제 6월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정말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계시는 분들 함께 교회에서 찬양하며 또 친교하며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곧 올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정에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8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저와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눈으로 보시고 또 댁에 계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28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시편 1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5월 첫째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시온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시온의 축복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장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했습니다. 정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내 상에 둘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 간절히 소망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에서 내리는 축복, 시온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8장은 6절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6절 안에 1절, 4절, 5절 3번이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3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은 128장을 이렇게 닫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준다고 말씀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더없이 찬란한 시대를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겸손하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 정말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소망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들인 다윗이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정말 들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 땅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솔로몬이 세상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아는 것처럼 후궁 700명과 척 300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신을 따르게 된다.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각종 세상의 여러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이 세워졌고 여러 이스라엘 지역에 산당이 건축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솔로몬이 허락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에 이스라엘 그 거대한 땅을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이 통치하신 시대에는 이 비극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가 빼앗기는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열지파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남유다와 함께 비냐민 두 지파를 비교해보면 그 나라와 그 사람의 숫자가 비교가 되지 못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유다보다 그 땅의 크기와 그 숫자,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인간 방법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열지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예루살렘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옛날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만들었던 그 신이다 주장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가정,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128장 이 짧은 내용의 이 128장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축복을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장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시편 128장에 나와요.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같이 128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절이 말씀하는 축복, 이 축복의 단어는 오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은 방향의 축복이에요. 방향의 축복.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뜻은 영어로 go straight, go on 입니다. 곧장 간다. 바르게 간다. 바르게 산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오세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비에티튜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비에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attitude, 이런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살라, 이런 방법으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삶의 방향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내 인생을 사느냐,
또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이 최고의 축복은 태도의 축복입니다. 방향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시편 1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죄인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사람들이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 애티튜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축복을 받으라.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기에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축복이 오늘 읽은 시편 128장 1절이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축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주의든지, 그래서 물질이 풍요하고 세상주의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면 복 받았다,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행복에서 시작됩니다. 해피니스. 사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은 해픈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했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에 우연하게 무엇인가가 생기면,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래서 해픈, 성취가 되면, 뭔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피,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기지 않았고 그렇지 않으면 unhappy,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요. 왜요? 기준이 내 소유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기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축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그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세상에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 소유의 축복이 아닙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바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오는 이 방향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나와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로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은 복 중에 복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채, 이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내가 많이 높이 올라갔다, 내가 유명해졌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나만의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물질, 지위, 유명세, 명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게 1절, 이 1절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시는 우리 대성교회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이 5절이 말씀하는 축복은 블라카,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그 뜻이 무릎을 꿇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가 영어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원이 bleed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피가 흘려지게 되어 있어요. 피가 흘려요.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또 살아가요. 구약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축복은 민수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제사장 아론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기도, blessing, 이 blessing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는 대성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다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어디에서요? 어떻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현존하는 지성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지적함으로써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온에서부터 내린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5절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축복이 온 가정이 받는 축복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축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리는 축복이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축복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성도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안에도 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나라 전체 공동체와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번성하면서 그리고 또한 부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자식의 자녀를 보려면 장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축복,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이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없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고 약속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또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가정, 이런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이 되면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이신 우리 대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녀를 보시면서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 시편 128장을 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축복,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녀를 보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녀 위에 자녀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보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